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가지를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치겠느냐? 목숨이라는 단어를 4번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목숨의 가치, 목숨의 존재의 의미, 목숨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명백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는 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은 이제 한 60 넘어서 살아가는 제게 있어서는 항상 제 뇌리에 스치지는 떠나지 않는 질문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목숨의 의미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다 알만한 나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질문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나이 탓일까? 아니면 삶 가운데서 치열함을 잃어가는 그런 루틴의 삶에 대한 독백일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저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어딘지 절박하고 피를 토하고 분명히 삶의 목적의식과 처음과 끝이 분명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십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삽니까? 언제,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의미있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대답되어져야 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지요. 사실 그는 전도사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 가치를 추구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마는 불행히도 1890년 7월 그가 그의 마지막 그림 밀밭과 까마귀 떼를 그리고 이 세상을 비참하게 떠날 때에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후줄근한 호주머니 속에서 적은 종이 쪽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종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그림에 목숨을 걸었다. 그림에 목숨을 건 빈센트 반 고흐. 물론 우리는 그림에 목숨을 건 사람도 아니요 예술에 목숨을 건 사람도 아니지만은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의 그 고귀함과 숭고함과 존귀함을 우리는 다 같이 존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도전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살아온 참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섬기는 자들의 한 모임체 된 이 교회는 무엇에 어디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본질적 질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어쩌면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 사역과 생애를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오리지널 가스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The Gospel of Peter. 왜 그러냐면 저자는 마가이지만 사실상 사도 베드로의 모든 영적 지시와 영향과 그의 사역을 중점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초대 교부들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주의자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이 사도 베드로의 생생한 자기 간증이 담겨 있는 것이요, 오늘 읽은 말씀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드라마틱한 그런 갈등도 자기의 영적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픽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서는 많은 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16장으로 기록된 짧은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사람들은 종의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성김과 종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나 긴 내용의 가르침이 축약된 간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영어에서 immediately라는, 즉시로 행동하는, 종으로서 섬기는, 그리고 굉장히 다급하게 work after work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이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만나는 즉시 딱 one sentence, you follow me. 넌 나를 따르라. 저는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그 영적인 감각 가운데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힘을 느끼면서 그들은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Who are you?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follow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중요하게 마가복음에서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중풍병, 눈먼 자, 병든 자, 절름발이 그 모든 육신적 질병을 걸린 자들을 다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타개하시는 육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4,000명, 5,000명 떡 5덩어리, 7덩어리로 먹이고 12광주리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헝거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보이신 것입니다. 안식일 날 공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종교의 굴레와 종교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종교를 초월하는 주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키십니다. 궁극적 인간의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사역은 자비와 긍휼과 섬김과 사랑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사역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서 마가복음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복음서가 크로놀리컬하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역의 중심부 가운데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사실 그동안 극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사건을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누구라고 공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표현한 말이 있다면 인자라는 말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인자는 원래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오시는데 공중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러한 메시아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떡의 문제, 인간의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굉장히 업돼 있었을 것입니다. 와, 이거야.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공중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새로 다윗의 영광을 세우실 분이라는 그러한 말없는 그런 기대감이 제자들 가운데 풍조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주님을 모시는 그들의 어떤 프라이드는 사실상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전의 문맥에서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눈먼 장님의 진흙을 이겨 바르면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What if you were there? 아마 엄청난 그런 그 기대감, 미래에 대한 그런 브라이트한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쉬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Hey you guys,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을 들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Why? 그런 질문이 왜 필요할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냐 하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민중의 의식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그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이 세 분은 이스라엘에 추앙하는 최고의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사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You are better than John the Baptist. You are better than Elijah.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심입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베드로의 답변의 핵심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You are my master and I am your servant.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그런 존재이라는,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사야이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Your deity. 당신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제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confession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제자들과 관계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관계에서 제자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유유 어리석은 자들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비유를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전전긍긍하고 What does it mean? 하고서나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풀릴 것이다. 그 기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많이 무슨 구교와 신교의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fully 만족하셨고 fully 동의하셨고 그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줬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제자들의 섬김은 어쩌면 이 고백을 듣기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다리셨고 바라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목숨에 대한 설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가? 그 첫 번째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주관하는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기름받으신 메시아며 나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속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중들의 찬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냐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실 때까지 모든 인생은 정체성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from my whole heart, truthful heart, 입술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따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 중심에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고백은 모호함의 탈피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학구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정체성의 모호함입니다. 모릅니다. 뭘 말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다 혼돈되어 있고 모호하고 인디비주얼라이즈 되어 있고 네가 믿는 것과 내 믿는 것이 달라도 되고 다른 것이 하나이고 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컨퓨저니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사단의 실존적인 공격이 바로 교회의 세력이나 교인의 숫자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의 정체성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시대적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한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명백한 고백에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교회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실존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런 리더가,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 라는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무질서와 타락과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잠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교회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깜짝 놀란 것은 even 바프티스트 신앙의 모호한 신앙으로 호도하는 조짐이 명백합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질문, 회의, 스캡티즘, 그것이 진보 혹은 그 어떤 모양을 쓰고 리버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사단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는 도전이요 위협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의 고백이어야 되고 오늘의 고백이며 영속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작년에 학교에서 봄학기에 가르칠 때에 갑자기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목요일마다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가렵고 이상해서 막 긁으니까 뭐가 펑 터지는 것 같으면서 막 빛이 좌우에서 번쩍번쩍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머리카락 같은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으로 가서 이제 세미나장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막 물로 씻고 해도 그것이 잘 안 없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하기가 송구스러워서 막 눈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한 4월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를 그냥 참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근데 5월 16일쯤 되었을 때 학교에 목산제라는 학생들의 축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피어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 almost 7 o'clock쯤 됐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안과를 찾았는데 한국은 어포인먼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그냥 가면 됩니다. And it was too late. 7 o'clock. 어떤 클리닉이 열었겠어요. 찾아도 안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침 한 안경 가게는 열어 있어요. 그래서 안경 가게에 들어가서 저 사실은 눈이 좀 이렇게 이상해서 그러는데 여기 혹시 안과 열린 데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엽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요새 인터넷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막 두드려. 참 착해요. 여기 한 군데 열린 데 있네요. 스마트폰으로 보여줍니다. 갔지요. 막 찾아갔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다 사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바이러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약을 넣으십시오. 그래요? 굉장히 안심하고 돌아서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지요? 뭐요? 번쩍번쩍이요? 그때부터 다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장시간 사진을 찍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선생님, 제 말 잘 들으세요. You may lose your sight tonight. 오늘 왼쪽 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난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써주는 이 닥터를 내일 찾아가셔서 대전에 있는 무슨 큰 병원의 의사예요. 조용히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닥터를 찾아가세요.
너무 황당하고 두려웠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 집이 길로에 있어요. 우리 집사람 길로에 있고 나는 거기 가르치는 동안 혼자 있는데 제 서재에 앉아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얼마나 걱정할까? 그냥 나 혼자 하자. 그런데 자꾸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침대를 꿇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눈도 당신이 주인이며 내 생명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You are my master.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뜻하시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공고하고 흔들릴 때, 도전이 올 때 내가 나에게 주는 설교인 것입니다. 이 설교는 공중에게 주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설교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정체성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설교 들을 것만 기대하지 말고 You preach to yourself.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고백으로 정체성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곤고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단독적인 인터뷰가 아니라 여러 제자들과 여러 둘러싼 군중들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적으로 묻지 않고 이렇게 공적으로 부를까요? 언젠가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음을 반드시 예고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얘기할 때 자신이 이 고백 때문에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실수를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문 앞에 있을 때에 너도 그와 한패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I am not.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know him. 이 피에 저리는 자기의 실수가 아마 이 고백을 기록하는 순간에 자기의 가슴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38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인자가 오실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고백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고백을 꺼리고 멀리하고 숨는 삶은 신앙의 실패요, 근본적 패배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혹시 넌 크리스찬의 월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인 크리스찬 이 도메인에도 음란한 것과 악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교회 이름으로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계에서, 그러한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고백을 꺼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됨을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들이 나타나고 빌리 그레함과 같은 무디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음란합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교회가 악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와 주되심을 강하게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도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친지와 이웃과 직장과 동료와 상사 직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삶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우물쭈물합니까? 예수님은 점잖고 후덕한 그런 크리스천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생한 칼날과 같은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건 제자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성에 물들어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순간순간 고백이 없으면 인간된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공주에서 삽니다. 학교는 유성에 있습니다. 강의하라고 할 때 나의 끊임없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 앞에 100명의 학생들 앞에 뭐를 얘기하려면 뭐를 가르치려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잘난 것이 나타나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젊은 영혼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젊은 영혼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보다도 우리의 이루어질 어떤 성취보다도 이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도 내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이 8장 이 후반서부터는 매우 암울합니다. 그때 이 성경 기자는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했어요.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그 부사는 여태까지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은 뜻이죠. 그 비로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과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렇게 보면 당대에 적어도 유대교, 적어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유대 세력의 정통파의 집합체가 바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워를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그 갈등, 긴장 관계가 계속되어 온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비로소 얘기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며 끝내는 수치와 죽음을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며, 이 말이 이 전개되면서 제자들에게 오는 그런 공포감,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거부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요, 죽고 매맞고 침뱉고 고통당하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It's too hard to swallow. 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소화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장 처참한 고난의 길을 담담히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샤킹하는 마음 가운데 질문이 뭐겠습니까? Why?
왜 그러셔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지극히 혼란스럽고 그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님, 이건 아닙니다. This is not.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이럴 수 없다는 생각,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 공중 권세를 가지고 5,000명 군정을 먹이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무엇 땜사, 말 그대로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면, 무엇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면, 무엇 때문에 It's not possible.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붙잡고 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He took him aside and, 간하였다라는 말이 영어에는 rebuke hi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승을 툭 소매자락을 붙잡고, 주님 잠깐만요. hold on. 잠깐. 붙잡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강한 부정은 사실상은 주님께 대한 도전이요, 책망이요, 스승에 대한 리뷰크요,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구속사 계획에 대한 주님의 결정이 어리석다는 그런 치명적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야욕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프라이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도전을 갖게 된 것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His reasoning, 이성입니다. 이성이, 사람의 생각, 합리적 사고, 이것이 도저히 예수님의 구속사의 이 플랜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 나의 그 명철한 이성이 신앙의 적이 되는 것을 remember. 적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같아서는 Hey Peter, I do understand you, 이런 좀 부드러운 말을 하실 법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돌이키사, 이 말은 뿌리친 것입니다. 뿌리치면서,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 Wow, that's too much. 너무 심퍼시가 없고 너무 정제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You have power, you have 능력, 너 모든 거 있으니까 너 십자가 지지 마. 그리고 너는 이 뛰어내리는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돼 라는 사단의 구속사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것이 두 번째 자기 제자의 수제자의 도전에 대해서 그때 말씀, 광야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Get behind me, get out of my sight. 분명하게 예수님이 응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키워드가 뭘까요? 너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런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도 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이 고난과 죽음과 치욕과 매맞음과 십자가의 지신과 이런 고난의 길에 대한 구속에
불합리성을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고백은 훌륭했지만은 아직도 너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의 생각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각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언어의 교복은 언어로 그칠 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 무엇이든 생각의 뷰 포인트가 not by your reasoning but by the thinking of God,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목숨은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 생각이 그 모든 것을 비헤이비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람의 보편적 생각, 합리적 이성과 양심적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계산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러나 베드로가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야심적 정욕과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즉흥적이며 감성적이며 직설적이며 순간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인격이며, 저는 그 인격을 매우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을 묻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this is not big,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큰 obstacle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 때, 그런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사단의 조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옳은 생각이나 나의 인간적 열정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이용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이미 드러난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It's impossible.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scientifically, rationally, reasonably, it's impossible.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룰까? 하갈을 들여서 이루자. 그 하갈을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날도 이 중동, 이 모슬렘과 이 크리스천니티의 피 흘리는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Why? Because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갈이라도 들여서 아들을 얻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하갈이 동참하고 사레가 동참하고 아브라함이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 후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명으로 더 분명해집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재직이나 리더를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whosoever,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deny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 가지고는, 자기 의지와 감정과 열정과 충성 가지고는
안나스의 뜨라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목숨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공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For my own life purpose는 목숨을 잃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복종시키면 그 목숨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이삭이 언약을 성취하기 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사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피 흘림과 자른과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명령이요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아픈 것을, 왜 그렇게 자르는 것을, 왜 그러는 피 흘림을? Did they understand? I don't think so. 근데 왜 follow 했습니까? Because it's the promise of God. Because it's the covenant of God.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의 준 약속이기 때문에 리즈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양피를 내어 버려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편이라. 양의 피를 배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도전은 무엇입니까? 컷할 것이냐 컷오프 당할 것이냐. 내가 나의 이성을 컷하고 나의 잘난 것을 컷하고, 여기에 공부 많이 하시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는 곳을 압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저도 유학 생활로 처음 왔습니다. 그거 압니다. 아픔을 압니다. 그러나 don't trust on your rational reasoning but trust a word of God. 양피를 베라 했으면 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만큼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so. 나는 지금도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 못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안 되는 것은 because God is right.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다 나름 지성이라고 자처할 것입니다. 지성과 이성, 이것은 지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현대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지성과 이성, 그것은 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내 인생을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기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그를 거역하는 일을 분별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이성과 지성의 목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럼 대신할 것이 뭡니까? By the Bible, in the Bible, through the Bible. 모든 것을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요,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일이요,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이성적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거나 모를 때 십자가에 도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걸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생이 되어야 될 그런 특정 직업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삶의 방식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십자가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손해나 희생이 있을 때 이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당연한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공의로 정치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이라면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로 자기의 삶을 거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정직한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부라면 자기의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리며 주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자기의 영달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선포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순종한 적이 When was it? Where was it?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구글에 다니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데일리 텔리그래프에서 3월 20일자 저널에 보게 되면 구글에서 인간의 암세포 파괴를 할 수 있는 손목 팔찌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 팔찌에 무선 주파와 자기장과 음파와 적외선 가시광선이 발선해가지고 사람이 산호철 나노 입자 알약을 먹으면 혈류를 순회하면서 암세포에 결합해서 팔월지로 그 모든 암세포를 모여들게 한다는 그런 티어리였습니다. 이걸로 파킨스병을 치료하고 모든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 특허 출원할 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구글의 투자 책임자에게 왜 구글은 암세포 치료에 매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책임자가 말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억만장자가 있지만은 그 억만장자보다 조금 더 큰 돈을 거는 것과 한 목숨을 더 연장하는 것이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해서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양심 가운데서 돈과 어떤 재정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리얼라이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조금 연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얻으라고 말하십니다. 이 목숨을 얻는 일은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정경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계림에서 한 5-6시간 올라가면 양촌이라는 데 있는데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이자 목사이자 나의 친구입니다. 제가 그분을 달라스 세미나리에서 만났는데 장로교 신학교이고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너무 똑똑합니다. He is so bright. 그래서 저는 항상 그에 대해서 아주 정말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달라스 세미나를 떠나면 나는 조그만 그런 실버 타고 다니는 그런 모빌카 하나만 있으면 돼. 왜? 나는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죽을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데 졸업하고 진짜로 그 부인과 함께 알래스카로 올라왔습니다. 그 북방 그런 데서 그 사람들과 화투놀이 하면서 너 뭐하냐고 그랬더니 화투놀이 한대.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 마이 갓, 너같이 브라이트한 애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저는 한편으로 너무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병이 났습니다. 하혈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속으로 말은 했지, 그 봐라,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너는 그런 데 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큰 목회를 할 사람은 너처럼 브라이트하고 진실하고 착한 목사가 어디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북경에 갔습니다. 아니 웬일이냐. 저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근데 북경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브라이트한지 거기서 북경 대학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복음 연구를 통해서 PhD를 받을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북경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계림 양촌에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Why? 거기는 깡촌입니다. 형, 내가 베이징에서 있다 보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 버려진 아이들의 옆구리에서 이 정말 진물이 나오고 이런 어린 아이들을
동물처럼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그 아이들을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12명이나 모였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아서 북경대학 졸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학교도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교가 오픈되를 내려서 찾은 것이 계림으로 해서 양천까지 간 겁니다. 너 뭐 하냐? 형, 작년 재작년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부인이 그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집이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해라. 금강변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웃으면서 형 많이 늙었네. 지가 늙은 건 어떻고? 엄청나게 그냥 막 하얀 도사같이 됐어요. 한 몇 달 있다가 갔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맨 주소온 큰아들이 청와대학에 들어가서 기뻐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우리 아들이 청와대학 들어갔는데 청와대학 들어간 것보다 들어가고 나서 집에 방문한 뒤에 기차역에서 발에다 주는데 사실 걔가 이 11명의 그 핸디캡 되는 가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 아빠한테. 그런데 청와대로 떠나면서 기차역에 오르면서 아빠, I am proud of you. 나는 아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I will be like you. 그 말을 듣고 그 기차역 앞에서 울었다고 나한테 편지가 왔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뭐 하냐고 물어볼 때 그 추운 데서 아이들이 추울까봐 밤에 장작대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But I know. 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것에 대한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것을 I know it. I envy him.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인 것입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끔 교수님 어떻게 해야 설교 잘하는 누구처럼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너 정답을 알기를 원하느냐? 네. 설교에 목숨을 걸면 명설교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건 도전입니다. 목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숨은 걸라고 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 모릅니다.